할렐루야. 8월 9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불금이 돌아왔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구약 때는 솔로몬이 생각이 나고, 신약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가 생각날 것입니다. 5명은 지혜로운 처녀였고 5명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처녀란 진짜 여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드시면서 백성들에게 깨우쳐 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깨닫게 줬습니다. 신랑이 올 때는 신부는 졸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이 덜러리가 되죠.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등을 켜서 불을 켜죠. 등에 불을 켜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신랑 신부 혼인잔치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게을렀습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미련하다, 저 사람은 지혜롭다,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롭다, 저 사람은 미련하다, 어떻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무엇을 보고?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한마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일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 보면, 야, 저 사람 지혜롭다, 아니면 미련하다, 어휴 곰탱이다, 저 사람 상당히 느린 것 같은데 너무 지혜로워.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지만 진짜 부지런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처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모습을 보면 지혜롭다, 미련하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꼬집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혜로운데?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혜로워. 일을 잘해.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 저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 참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 같다. 네. 첫 번째는 성결이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반성을 하지 않으면 깔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깔끔하고 깨끗한 말을 하지 못하면 자기가 수고하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성을 해야 합니다. 뉘우쳐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가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때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을 걸. 아, 이때는 내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아, 이때는 내가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항상 이럴 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간혹 대화를 하다가 만약에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있고 대화를 할 때도 있는데 제가 말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동문서답할 때도 있고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맞받아 쳐주고 손뼉 쳐줄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하나 내밀었는데 손뼉만 쳐주면 되는데 제가 손뼉을 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손뼉을 칠 수가 있죠. 맞받아 칠 수는 있지만 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하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5년, 10년, 15년, 20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 차원이 아닙니다. 믿는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겪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아직 현실적이지 않은데 그냥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 느껴버립니다. 실감합니다. 실감을 하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기본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믿음은 기본이요. 그 다음부터는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모신과 섬김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믿음이 발판이 되지 않으면 모신과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이 불신으로 모신과 섬김을 하면 이거 부담스러워요. 늘 불신하는 사람이 모신과 섬김을 해오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신과 섬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신과 섬김을 못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발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마치 반석과 같습니다.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반석이지만 지금은 콘크리트죠. 집 지을 때 바위 갖다 놓습니까? 콘크리트 때려 붓습니까? 옛날에는 조그마한 집을 지으니까 바위를 놓지. 그러나 지금은 빌딩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위 놓다가 큰일 납니다. 콘크리트를 놓습니다. 콘크리트. 시멘트를 붓습니다. 그게 바로 반석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모신과 섬김이라는 아주 럭셔리한, 아주 멋있는, 뭐랄까 웅장한 이 건물이, 빌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껴지는 거죠. 느껴진다기보다는 뭐랄까 이제는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모시고 섬긴다는 것은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믿음을 세우는데 빠르면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돼가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세웠거나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직 3년, 4년, 5년, 7년 되는데도 믿음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금이 가 있었구나. 아, 내가 부족하구나.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체질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반드시
사건이 생기면 형제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방인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곧 하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말씀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직장 때려치우고 싶은데 남편이 늘 술 먹고 밥상 뒤엎고 헛돈 쓰고 돈이 막 새어나가고 그러면 어때요? 떠나고 싶죠? 그럴 때 누굴 생각합니까? 자식놈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을 생각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남편은 밉지만 이놈의 남편은 인간이 글러먹었어. 인간이 아니지만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발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를? 꼭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배우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분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믿어라. 제발 믿어라. 한 번씩 꿈을 꾸죠. 한 번씩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응답이 오죠. 깨달음이 오죠. 나 예수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내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예전에 큰 은혜를 받고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확실한 응답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보여주셔도 나는 잘 갈 수 있다. 이러고 나서 한동안 볼 수도 없었고 뭐랄까 그전에는 뭐라 그러지? 이 느낌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못 느낄 때도 있었어요. 늘 모시고 섬기면서 산다고 하지만 못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한 말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못 느낍니다. 왜? 평소에 기도한 게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 어떨 때 느낍니까? 도와줄 때 느끼지 않습니까? 도와줄 때 하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 한마디로 못 느낀다는 것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왜 그러실까? 왜? 그때는 내가 해내야 합니다. 왜? 평소에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절대 저는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친구야,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근데 어때요? 어려움 생기면 친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예, 어려움이 오면 그제서야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닥쳤을 때, 난국일 때 영웅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영웅이. 그 전에 진짜 저 사람이 영웅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에 처해지니까 어때요? 도망가 버리고. 그러나 진짜 이건 뭐 난공불락이라 그럴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이 더 이상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면초가죠. 사면초가입니다. 이건 뭐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누가 나타난다? 거기에서
사람이 나타난다. 리더자가 나타난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별 볼품 없는데,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무너뜨릴 수 없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해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역사가 지나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늘은 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하든 말든 하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알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주가 오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수파,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오신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똑같은 기독교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재림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언제? 아주 오래전에, 우리 태어나기 전에. 언제요? 너그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아주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하늘의 작품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 하셨습니까? 다시 온다 했습니다. 언제? 곧 온다 했습니다. 곧 온다 했는데 2000년이죠. 이건 곧이 아니죠. 곧이 아니죠. 곧 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구촌에 예수님이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한다고 믿습니다. 그 오신 겁니다. 근데 왜 오셨다고 못 믿지?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은 우리의 육의 눈을 뜨고 육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재림했다고 믿으니까. 그럼 보이나 그게? 예수님은 그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속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은 영혼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믿거나 말거나,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제발 좀 믿어다오, 내 제발 좀 믿어,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못 믿으면 어떻게 된다? 광야에서 죽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것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저주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게 무서운 게 아니면 내버려 버립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이루어야 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못 이루게 해버립니다. 그곳에 못 가게 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못 밟게 해버립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못 되게 해버립니다.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기지 못한다는, 다른 말로 생명록에 기록을 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신광야에서 살게 내버려뒀습니다.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사의사 똘똘 뭉치는 그 진짜 한민족이 되는, 유대인은 한민족 아닙니까? 민족이 한민족이 되었습니다. 12지파가 한민족,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은혜가 없다. 잠을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다. 피로가 안 풀린다. 미치는 겁니다. 잠을 자는데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잠깐 졸아도 피로가 풀리는데 잠을 푹 자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밥을 먹어도 이거는 입맛이 없고, 예? 옆에서 누가 잘해줘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찬양할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인생에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요? 술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술을 먹어야 돼요. 나가서 마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세포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 세포를 죽여가면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보니까 지구촌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천조더만. 천조. 천억이 아니라 천조. 천조가 넘어요. 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아마 배가 고플 겁니다. 물질에 배가 고플 겁니다. 물질을 어떻게 쓸 줄 모르면.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망했을까? 부도를 맞이했을까?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지구촌에서 석유 보유량 1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뭐 석유 안 나나?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이론적으로는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고요. 다 강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물질을 너무 착취해서 그렇습니다. 밸런스가 깨진 것. 영적으로는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쾌락을, 뭐랄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쾌락에 젖어서 사는 거죠. 마약에, 도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그렇게 무식하고 미련한 삶을 사니까 결국 어떻게?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망해버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면 항상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싸우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반드시 어딜 가든지 꼭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서로 도발하게 만들고 싸움을 붙여서는 아니 됩니다. 말 한마디에 이간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칭찬하고 잘 웃지만 뒤에서 돌아서서 자기 전에 혼자서라도 여러분 어떤 형제를 두고 어떤 사람을 두고 만약에 욕을 많이 한다, 안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험담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에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사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천사가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스티커를 벌금이 차곡차곡 모여가지고 범칙금이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세요? 압류가 들어옵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천사가 압류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밸런스가 깨져 버립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몫. 그러니 앞에서나 뒤에서나
형제가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그러면 아이 저 녀석은 요거들은 뭐 혼날만 하네, 비판받을 만하네, 그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별거 아닌데 그냥 소리 한번 질러야 될 거를 막 돌을 던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 가해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중에 자기만 손해가 됩니다. 꼭 어딜 가든지 화평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롭다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용입니다.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하면, 뉘우치면, 반성하면 꼭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순, 어질고 온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놈한테, 진이한테 축구를 가르치는데 그 전에도 많이 가르쳐 줬고, 저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저건 할 줄 알아야지. 근데 땡볕에 한 35도, 6도 되죠. 그 땡볕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못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너무 못해요. 그 내가 막 짜증을 내면서 가르쳤어. 왜 그것도 못하냐. 짜증 안 내야지 하면서 또 못하면 또 부르륵 짜증을 내고, 또 잘하면 잘했다 그러고, 또 못하면 부르륵 내가 짜증을 내고. 그날따라 엄청나게 짜증을 냈어. 한 이틀 전인데. 그러고 나서 와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했다.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냈지? 그 마음이 들면서 더 잘해주자.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주자. 만약에 내가 성민이를 저렇게 가르쳤더라면 내가 짜증을 안 냈을 건데,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민이를 지금 가르쳤으면 내 아들 놈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야단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내가 짜증을 냈구나. 그럴수록 이거 선을 끄자. 짜증을 내지 말자. 성민이면 내가 짜증을 안 냈을 건데 왜 짜증 냈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대로 목회로 옮기는 거죠. 그대로 목회로 옮겨서 한 번 더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긍휼입니다.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편벽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아니 됩니다. 너무 치우치게 되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항상 중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지혜롭다. 저 사람은 하늘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좋다 저보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착하다. 내가 착하구나가 아니라 얼마나 착한 사람이 없으면 나보고 착하다 그럴까?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면 내보고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난 내 자신을 아니까.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보고 참 마음씨 좋다고 그러네. 얼마나 마음씨 좋은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마음씨가 좋다 그럴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자, 이번 주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지혜밖에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물질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러면 망하게 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늘을 섬긴다는 것은 신령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지혜는 오늘 말씀처럼 성결해야 되고, 그리고 화평을 유지해야 되고, 관용스러워야 되고, 양순이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되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거짓 없이, 거짓말로 형제를 사랑을 해하게 된다. 이거 있으면 아니 된다 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물려줘야 든든하지. 애는 망나니처럼 키워놓고, 사람들은 많이 모아놓고 물려줄 거는 지혜를 물려주지 않고 미련한 걸 물려줬어요. 그건 다 깨집니다. 그 단체는 복싹 내려앉습니다. 반드시 지혜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왔다,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고, 형제가 나에게 돌을 던질 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했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활동했는지, 어떠한 믿음을 세웠는지, 어떠한 무엇인가 섬김을 했는지,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이야, 멋있다. 야, 저걸 배워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대, 2대, 3대, 4대 다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놈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결국 민족을 이루게 되고, 역사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니면 역사는 다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다 깨져 버릴 뻔했습니다. 그 역사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살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나? 하늘이 하셔야지. 우리는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떨어지는 말씀을 생명시하는 겁니다. 맞아, 저거야. 맞아, 이번 주는 이 말씀이지. 왜? 말씀대로 한 주가 돌아갑니다. 맞아, 이번 주 말씀 이거니까 내가 이것을 생명시하자. 한번 해보자. 내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한번 받아보자. 참 요즘 무섭습니다. 제 생활 환경 반경 가운데 축구가 많이 들어가는데, 축구장에서 참 무리를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례가 뭡니까? 반칙하고. 그리고 탁, 웬만해서는 제가 마음에 걸리지 않는데 마음에 탁 걸리고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근데 본인한테 인사 안 한다고 사람들한테 심판을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걸리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참 마음에 좀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문제가 생겨요. 그 좋아하는 축구도 못하게 되고, 뭐랄까, 자기 자신한테 더 화가 오게 되고,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구나. 불과 몇 명 되지 않는데, 불과 몇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뻥뻥 터져요. 다 말에서 나오는구나. 너무 많이 느낍니다. 말에서. 반칙을 해도 어떻습니까? 축구하다 반칙해서 반칙을 딱 하면 어떻습니까? 하자마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근데 당연하던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코를, 야단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구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축구 모임도 그렇게 달라지는데, 인생은 오죽할까. 너무 많이 실감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 그토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서 하늘 주강권에서 살지 못한다면 어디서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참으로 똑똑한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시대 관원이 한 명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관원들이 칼을 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후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지냈지만 하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참남하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수많은 착하고 선량한 백성들, 아직 눈도 떠보지 않은 꽃도 피우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때에 따라 하늘은 심판을 감행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역사였습니다. 열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개 숙이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삶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기념 예배입니다. 풍성한 예배, 신랑을 잘 맞이해서 지혜로운 정말 하늘로부터 큰 성령의 은혜를 받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혼인잔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이 풍악을 올리고 춤을 추고 우리 인천사들이 풍악을 올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